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안녕하세요. 방금 읽어드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대한 핵심 요약이에요. 이 구절 있잖아요.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 같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딱 알려줘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씀이죠. 자, 그럼 바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째는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전혀요. 자격 없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냥 정말 거저 주시는 사랑과 호의.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믿음조차 우리가 막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선물을 내미실 때 우리가 그걸 받는 빈손 같은 거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마지막 셋째, 그래서 결론은 뭐냐?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구원 앞에서 뭘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온 거니까 우리는 와 감사합니다 하고 이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은 딱 한마디로 이거예요. 구원은 내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완전한 선물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큰 위로와 또렷한 확신을 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이 구절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파헤쳐보는 심층 분석 시간이 이어질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끼고 또 마음에 새기는 구절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짧지만 이 안에 정말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 정수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 구절은 정말 기독교 구원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근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어떤 노력이나 자격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정말 깊이 음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그 은혜에 의하여 이 부분부터 시작해두죠. 은혜라는 말 참 많이 듣고 쓰는데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은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 혹은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베풀어지는 어떤 친절, 이런 의미예요. 아, 값없이 주어지는 거요?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뭘 잘해서 받는 대가나 보상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주시는 분의 선하심, 또 그분의 사랑, 이런 것에 기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특히 이제 에베소서 문맥에서 보면요, 바로 앞 7절에서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언급하거든요. 네네. 8절에 그 은혜는 그냥 막 막연한 은혜가 아니라 거기에 관사, 태가 붙어서 바로 그 7절에서 말한 지극히 풍성한 은혜, 바로 그 특정하고 놀라운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 그 은혜가 바로 앞절에서 말한 그 풍성한 은혜를 딱 짚어서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구원의 근본적인 원천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 자체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선물 같은 그런 호의에서 비롯된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다음 구절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무슨 뜻인가요? 은혜가 선물이라면 왜 또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건데 그럼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조건이 되는 건 아닌가요? 이게 좀 헷갈려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의 대가나 공로가 아니라고요. 대가나 공로가 아니다. 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련하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통로 혹은 수단,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로요, 수단.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아주 귀한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그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손을 내밀어야죠. 그때 손을 내미는 그 행위 자체가 선물의 값어치가 되거나 내가 선물을 받을 자격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아, 네, 그렇네요. 선물은 그냥 주시는 거니까. 맞아요. 선물은 여전히 주는 분의 호의로 주어진 거고 손을 내미는 건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이죠. 믿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향해서 내미는 뭐랄까 빈손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칼빈 같은 신학자는 믿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빈 그릇이라고도 표현했고요. 빈손, 빈 그릇. 와,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태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뭘 이루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냥 받는 행위, 받는 태도, 그 자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제가 뭘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조금 벗어나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어지는 구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점을 더 확실하게 못 박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구절은 구원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것, 헬라어로는 투토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뭘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약간의 논의가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논의가 있나요? 어떤 학자들은 바로 앞에 나온 믿음을 가리킨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통로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벵겔이나 베자 같은 학자들이요. 믿음조차도 선물이다. 네, 또 다른 학자들은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보다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이라는 그 과정 전체, 그 개념 전체를 이것이 가리킨다고 봅니다. 링코컴이나 우드 같은 학자들이 이 견해를 지지하고요. 아, 구원 과정 전체요? 네, 문법적으로나 문맥상으로 볼 때 사실 후자의 해석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많기는 합니다. 헬라어에서 이것, 투토는 중성명사인데 믿음, 피스티스는 여성명사거든요. 그래서 특정 단어보다는 앞의 구절 전체를 받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군요. 문법적인 이유도 있네요. 하지만 어느 쪽으로 해석하던 사실 핵심 메시지는 같아요.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구원은 심지어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통로인 믿음조차도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단 1%도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사이고 우리에게는 그저 선물, 헬라어 도론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도론, 선물이요. 네, 이 선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가나 조건 없이 그냥 거저 주어진다는 의미를 아주 강하게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자랑이나 공로도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게 만드는 거죠. 선물이라는 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선물이면 우리가 뭔가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선물이라는 걸 강조하는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선물의 본질은 대가 없음이잖아요. 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거나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얻는 거라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거래나 보상이겠죠. 그렇죠. 월급처럼요. 맞아요. 이 구절은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과 자비에서 비롯된 선물임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어떤 공로나 자랑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 구절하고 바로 연결되는군요. 네, 구원이 우리의 행위, 즉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 종교적인 의무 같은 것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세상의 많은 종교나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네요. 보통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행, 깨달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점이죠. 만약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조금이라고 달려 있다면 필연적으로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하는 자기의나 자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런 비교도 생기고요. 하지만 성경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선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놀랍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기도 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를 얻으려면 노력하고 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히 반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는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 이 진리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걸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진리는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선 정말 큰 해방감을 줘요. 해방감이요? 네.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충분한가 하는 그런 끊임없는 자기 점검이나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가 흔들리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은혜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은 정말 깊은 위로가 되고요. 네, 위로가 되겠네요.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내세울 것이나 자랑할 것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겸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거저주신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로 나아가게 되죠. 겸손과 감사. 네. 그러면 삶의 동기 자체가 달라져요.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네, 정말 그렇네요. 구원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진리, 이게 우리를 어떤 율법적인 부담감에서 해방시켜주고 또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고 궁극적으로는 겸손과 감사로 이끄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8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이며 오직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깊고도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었네요. 네, 이 한 구절은 정말 기독교 신앙의 근본 원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보석과도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 가져다주는 참된 자유와 기쁨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에베소서 2장 8절의 의미와 그 영향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요. 잠시 후에 이어질 심층 토론 시간에도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우리의 삶과 또 신앙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더 자세히 탐구해 볼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더 디베이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방금 저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정말 많은 분들에게 깊은 울림과 또 고민을 안겨주는 구절이죠. 오늘은 바로 이 말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이 선언 안에 담긴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정말 기독교 신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성격의 것인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성경은 이 모든 과정,
이 구원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좀 중심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 대화는 다른 무엇보다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 자체에 좀 집중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격 조건, 심지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마음의 작용마저도 넘어서서 전적으로, 정말이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아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좀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게 되는가,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편에서의 반응, 즉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측면을 좀 더 파고들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관점을 먼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요, 제 생각에는 구원의 주도권이 철저하게, 정말이지 완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예를 들면 율법을 지키는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는 어떤 선행 혹은 종교적인 열심 같은 것들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자체마저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구원, 그 전체 그림을 딱 가리키면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으로는 투토한데 이게 문법적으로 중성대명사예요. 바로 앞에 나오는 믿음, 피스티스는 여성명사거든요. 물론 문법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게 단순히 믿음만을 딱 지칭한다기보다는 그 앞에 구절 전체, 즉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얻는 구원이라는 그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야만 바로 뒤따르는 구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과 아주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공로처럼 작용한다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그래도 내가 믿었으니까 라고 자랑할 거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 가능성마저 철저히 차단하면서 구원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믿음은 구원을 받는 그릇이나 통로일 뿐이지 구원의 근거나 원인이 될 수는 없으며, 더 나아가 그 믿음마저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의 핵심입니다. 네, 그 관점은 구원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은혜의 무조건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에는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표현을 그냥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문을 정말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그 문으로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는 행위, 즉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죠. 저는 이 믿음이 단순히 빈 그릇처럼 수동적인 상태만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쌓아 올린 의로움이나 노력을 포기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동적인 신뢰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의 태도 혹은 결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에서 이것이 반드시 믿음 그 자체까지 포함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토가 중성 대명사인 것은 맞지만 문법적으로 반드시 바로 앞에 명사만 받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앞선 구나 절 전체의 개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결과 그 자체를 이것이 가리킨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게 문맥상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선물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결과,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일 뿐이니까요. 또한 바로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간과할 수 없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보면 구원받은 자의 믿음은 결코 삶과 분리된 어떤 추상적인 동의나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구체적인 변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로 이어지게 마련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믿음의 역할과 그 성격에 대한 이해가 이 구절 해석의 핵심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군요.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 쟁점은 역시 이것, 즉 이 선물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문제겠네요. 그쵸?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절의 자랑금지 조항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요소까지 포함해서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것이 신학적으로 가장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믿음이 순전히 나의 결단이나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문제라면 결국 믿음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어떤 차등이나 은근한 자랑거리가 생길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원치 않으신다는 메시지로 일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반응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주시는 은혜의 역사, 즉 성령의 내적 조명과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믿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그 교리적 전제를 생각해보면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믿음이라는 요소 자체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임금님이 어떤 백성에게 큰 상을 내리면서 이것은 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은혜로 주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할 때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백성이 감사하며 손을 내미는 그 행위 자체를 선물의 일부라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서 이것, 투토, 이 가리키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선물 자체이고, 믿음은 그 선물을 받는 손, 즉 통로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직관적이지 않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물질처럼 주입하신다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이걸 신학 용어로는 선행은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말 그대로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보편적인 은혜의 빛 아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기다리신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믿음은 분명 우리의 공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우리의 책임 있는 반응이 되는 셈이죠. 결국 이 논의는 두 번째 쟁점,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인간의 응답이냐 하는 그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군요. 저는 일관되게 믿음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격으로 죽어있는 상태의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생명을 향해서 손을 뻗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리시고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또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종종 우리가 믿는 주체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거나 믿게 하셨다는 식의 수동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그 경험 자체가 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자유의지나 결단이라는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칫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서 슬그머니 인간에게로 넘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점,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은혜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만드시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인격과 자유로운 선택 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시지만 최종적으로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성경 전체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촉구하시고 때로는 명령까지 하십니다. 만약 믿음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하시는 것이라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령하실까요? 이미 주실 선물을 가지고 와서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미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초청에 응답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이자 신뢰라고 보는 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다양한 가르침들과 더 잘 조화된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관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구원과 행위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에베소서 2장 바로 뒤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과 또 그 다음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두 말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역시 9절이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구원은 그 어떤 종류의 인간적인 행위와도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든 착한 일을 하는 도덕적인 행위든 그것이 구원의 근거나 조건이 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10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받은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이지 구원의 뿌리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의 선한 행위가 구원의 증거가 된다거나 혹은 더 나아가 구원을 유지하는 어떤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선행으로는 부족한 거 아닐까?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얼마나 완벽하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점에는 저도 100번, 1000번 동의합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구원과 완전히 무관한,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어떤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방금 언급하신 10절 말씀과 또 예를 들어 야고보서 같은 다른 성경 말씀들과 조화롭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서 기자는 아주 강하게 말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요. 이게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은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마련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도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죽은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삶에서는 전혀 그 믿음의 열매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진정성을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죠.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선한 몸부림과 구체적인 행실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율법적인 의무감이나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양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 점은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행위가 구원의 결과이자 또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겠지요.
다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그 행위 자체를 구원의 확신과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순간 우리가 미묘한 율법주의나 자기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늘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행위나 상태가 아닌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신실하심에 고정되어야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참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행위를 의지해서 교만해져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행함 없는 값싼 믿음에 안주해서도 안 되는 어쩌면 그 양극단 사이의 건강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느덧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큰 메시지는 결국 구원의 모든 과정, 그 시작부터 끝까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믿음이라는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하심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이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만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절대적인 시작점임을 힘주어 선포하는 동시에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게 하는 통로인 믿음의 중요성 또한 결코 놓치지 않고 있다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향한 능동적인 신뢰와 의탁이며 값없이 주어진 구원이라는 선물에 대한 우리의 필수적인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믿음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행실이라는 열매로 이어져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한 단어 안에 얼마나 깊고 또 다양한 신학적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특히 믿음의 역할과 그 믿음의 출처 문제,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 즉 행위와의 관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풍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신비가 우리 인간의 언어나 논리로는 도저히 완벽하게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또 나누는 이 과정 자체가 우리의 이해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또 성경을 더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각 관점이 구원이라는 이 아름다운 보석에 서로 다른 면들을 비춰주고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지요. 분명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깊이 탐구하고 묵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풍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잠시 후 이뤄질 저희 심층 토론 시간에는 오늘 다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구원의 확신 문제,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지, 즉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더욱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서 저희의 대화에 귀 기울여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